함께 은혜 받을 말씀은 사도행전 2장 36절에서 41절까지 말씀만 읽겠습니다. 사도행전 2장 36절에 41절까지 우리 함께 합독해서 읽겠습니다.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은 확실히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하니라.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하거늘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이 약속은 너희와 너희 자녀와 모든 먼데 사람 그 주 우리 하나님이 얼마든지 부르시는 자들에게 하신 것이라 하고 또 여러 말로 확증하여 권하여 이르되 너희가 이 패역한 세대에서 구원을 받으리라 하니 그 말을 받은 사람들은 세례를 받음에 이날의 신도의 수가 3,000이나 더하더라. 아멘. 하나님께 특별 찬양 드리겠습니다. 주님을 만날 자신 없어 주님이 맡겨주신 십자가 붙잡고 웁니다. 그 사랑 갖고도 감사하지 못했고 그 은총 받고도 보답하지 못했네. 이제는 더 이상 기회가 없네. 주님을 나를 던지고 웃네. 부끄러운 정직이는 몸매요 가슴을 칩니다. 그날의 주님 내게 물으리 너의 십자가 어디 있나. 희생이 싫어버린 십자가 주님 날 외면하니. 오 주님 끝까지 인내하게 하소서. 주님이 가신 길 나도 가게 하소서. 최후의 승리를 내가 사모하오.
하소서. 제 위에 내가 쌓아오니 이 한 몸 주위에 재물 되게 하소서. 부끄러운 정직이는 눈물로 간구합니다. 부끄러운 정직이는 눈물로 간구합니다. 아멘. 사랑의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는 부끄럽고 무익한 자지만 오늘도 은혜를 사모하여 주 앞에 나와 예배합니다. 그리고 주께 주시는 말씀을 듣고자 원합니다. 들을 게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으라고 하셨사오니 오늘도 우리에게 들을 귀가 열려지게 하옵소서. 오늘도 주의 말씀이 우리의 영을 소성하며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며 우리의 가정을 믿음으로 견고히 세우며 어려움과 혼란 속에 빠져있는 이 민족을 바로 세울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팬데믹에 빠져있는 이 세상의 열방까지도 우리가 받은 은혜가 흩어져 나가 하나님 저들에게 임할 수 있도록 생수의 강물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10월달은 성령 충만한 달입니다. 첫 주에는 에스겔의 환상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비전과 성령의 샘물과 같은 은혜에 대한 말씀을 전하였고요. 지난주에는 초대교회에 임하였던 최초의 성령 강림에 대한 말씀을 전하였습니다. 오늘은 우리가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나라고 하는 주제로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먼저 오늘 본문 말씀 가운데 37절에 40절을 읽겠습니다. 이 말씀이 오늘 본문 핵심인데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하거늘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제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니 이 약속은 너희와 너희 자녀와 모든 먼데 사람 곧 주 우리 하나님이 얼마든지 부르시는 자들에게 하신 것이라 하고 또 여러 말로 확증하며 권하여 이르되 너희가 이 패역한 세대에서 구원을 받으라. 이게 베드로의 설교인데요. 예루살렘에서 오순절 지키려고 오인 15개국의 유대인들 그리고 또 유대교에 입교한 사람들 또 예루살렘에 있었던 사람들을 향하여 베드로가 부활의 예수님, 십자가의 예수님을 전한 복음입니다. 그러니 이 말씀을 통해서 성령을 받으려면 우리에게 네 가지가 필요하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합니다. 우리가 지난 주준 동안 성령을 꼭 받아야 된다. 성령 충만을 꼭 받아야 된다. 할렐루야. 꼭 받아야 된다는 필요성을 느꼈는데 이제 어떻게 하면 성령 받겠는가? 그 원리는 우리가 익히 잘 알고 있는 말씀들인데 잘 안 되고 있는 것 중에 하나입니다. 첫째가 뭐냐면 회개를 똑바로 해야 돼요. 회개를. 아멘. 회개를 해야 된다는 겁니다. 로마서 1장 4절을 보면 성령은 우리가 충만받기를 원하는 성령은 성결의 영이다 이렇게 말하거든요. 깨끗한 영이란 말이에요. 깨끗하고 거룩한 분이란 뜻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령은 우리의 마음이 죄악으로 더러운 상태에 임하지 않습니다. 우리들이 성령의 충만 은혜 받으려면 먼저 우리들의 마음의 죄악을 진심으로 회개하고 깨끗해져야 합니다.
깨끗한 마음속에 성결의 영이신 하나님의 영 성령이 임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집에 귀한 손님이 오시면 제일 먼저 해야 될 게 뭐냐면 청소잖아요. 그죠? 그게 손님을 맞이하는 예의고 도리입니다. 우리가 충만을 받기를 원하고 모시기를 원하는 성령은 하나님의 성결의 영이란 말이에요. 깨끗하신 분이에요. 깨끗하신 분 모시기를 원하면서 마음에 더러운 것을 방치한다면 그것은 바른 자세가 아니지요. 도리어 우리가 충만받기를 원하는 성령을 무시하는 행동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제가 옛날에 개척을 처음 해서 몇 년 안 됐을 때 그 동네가 좀 어려운 사람들이 많이 사는 동네라서 그랬다라는 생각도 들긴 하지만 그게 삶의 그 습관들이 아닌가, 수준들이 아닌가라는 생각도 좀 들었습니다. 어떤 성도가 이제 아들 둘을 놓고 이제 사는데 옛날에 뭐 교회를 좀 다녔다래요. 전도를 해서 이제 교회에 나왔는데 신방을 갔어요. 신방을 가서 이제 예배를 드리는데 갑자기 작은 아들인가가 엄마 똥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잠깐 그러더니 설교하는 내 옆에다가 신문지를 까는 거예요. 설교하는 내 옆에다 신문지를 깔고 똥을 싸게 한 거예요. 문만 열고 나가면 화장실인데 애가 급하다 그러니까 아무 생각이 없어요. 설교하고 있는 내 옆에다가 신문지를 깔고 똥을 싸게 한 거예요. 한 덩어리를 쌌는데 다 쌌다고 일어나니까 그거를 주섬주섬 하더니 이제 화장실로 가서 처리를 하고 들어오는 거예요. 제가 설교를 하다가 중지를 하고 하도 기가 막혀서 죄송하다는 말도 안 해. 야, 뭐 이런 사람이 다 있나 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게 평상시 하던 자기 습관이었을지도 모르겠어요. 근데 평상시에 그렇게 살았더라도 그래도 목사가 왔는데 그렇게 하면 안 되죠. 그 예의가 아니잖아요. 근데도 이 동네 사람들이 그런 건가 보다. 그러고서 이해하고 넘어갔었습니다. 여러분, 최소의 예의라는 게 있어요. 하나님의 성령을 모셔드리기를 원하고 그 성령이 우리에게 주인 되기를 원한다고 기도하면서 우리의 마음의 죄악을 방치하고 그걸 회개하지 않는다? 이것은 설교자를 목사님의 신방을 받으면서 옆에다가 똥 싸는 것과 똑같다. 이건 말이 안 된다. 기본입니다. 회개를 제대로 하고 성령의 충만 받겠다는 것은 우리의 신앙의 기본 자세란 말이에요. 할렐루야. 그러나 회개는 아무 때나 되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반드시 3단계를 거쳐야 됩니다. 첫 번째 단계는 생명의 말씀을 들어야 회개가 됩니다. 그냥 나 이거 잘못했어 라는 자각을 가지고서 회개하는 것 가지고는 진정한 회개가 될 수 없어요. 후회는 할 수 있겠지요. 진정한 회개는 하나님 앞에서의 진정한 회개, 우리의 영혼과 우리의 마음을 깨끗게 하는 회개는 말씀을 듣고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새벽 예배 드릴 때 말씀 안 하고 그냥 기도하는 것과 말씀을 듣고 기도하는 것은 천양지 차이예요. 여러분들이 집에서 기도를 하더라도 성경 한 장이라도 읽고 기도하는 것과 그냥 다급하니까 기도하는 것은 차이가 나요. 영적 깊이가 차이가 나고 그 회개를 한다면 그 회개의 깊이 차이가 난단 말이에요. 그래서 말씀을 들어야 내가 그 말씀을 기준 삼아 무엇을 잘못했는지를 알 수 있다 이 말이에요. 37절에 보니까 그들이 이 말을 듣고 이렇게 말하잖아요.
이 말은 베드로가 전한 복음, 즉 22절부터 36절까지 말씀인데 특히 우리가 본문으로 첫 절로 선택한 36절을 의미하는 거예요. 함께 있습니다.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은 확실히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뭐했다고요?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았다니. 누구를?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를, 못 박은 예수를 하나님이 우리의 주님과 구원자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이 말씀을 듣고 이들은 회개한 거예요. 아멘. 말씀을 들어야 회개할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디모데후서 3장 16절에 보니까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하나님의 뜻을 가르쳐주는 교훈을만 주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서 벗어난 것을 지적하는 책망도 주고, 그리고 우리를 교정해주는 바르게 함의 역할이 있고, 우리를 트레이닝시켜주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함을 얻게 해주는 의로 교육. 여기서 교육이라는 것은 이론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훈련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트레이닝을 시켜준다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은 당신의 뜻을 가르쳐주고 그 뜻에서 벗어난 자들을 책망해주고 교정해주고 트레이닝, 훈련시켜준다 이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냥 막연하게 나 잘못한 것 같아. 잘못했어요? 잘못한 것 같아요? 그게 똑같은 의미인 것 같은데 깊이 차이가 난단 말이에요. 잘못한 것 같아 라고 생각할 때 회개는 제대로 회개가 안 돼요. 이거 잘못했구나 라는 것을 말씀으로 깨달아야 회개가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말씀은 삶의 기준이고 말씀에서 벗어난 게 죄입니다. 말씀을 들어야 내가 무엇을 잘못했는지를 확실히 알 수 있고요. 그리고 회개를 할 수 있는 두 번째 단계는요, 그 말씀을 듣고 찔림이 있어야 돼요. 말씀을 들었는데 내가 잘못했구나 라는 자각, 이 찔림이 없으면 회개가 된다 안 된다? 안 되는 거죠. 회개할 수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 말씀 들을 때 그 말씀과 나를 마주쳤을 때 내가 말씀에서 벗어난 삶을 살았구나. 내가 하나님의 뜻에서 어긋난 삶을 살았구나. 그래서 죄라는 것은 헬라어로 하말티아잖아요. 관역에서 벗어났다. 무슨 관역? 말씀의 관역에서 벗어났다 이 말이에요. 그것을 아는 거예요. 37절에 보니까 베드로의 말씀을 들은 예루살렘 사람들이 그들이 이 말을 듣고 이 설교의 말씀을 듣고 어떻게 했다고요?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하며 했다는 거예요. 자신의 한 행동이 하나님 말씀에서 벗어났음에 대하여 인식을 했을 때 우리들의 마음에 찔림이 오는 것입니다. 찔림이 오지 않으면 회개가 안 되는 거예요. 회개는 억지로 하는 게 아닙니다. 회개하세요. 그런다고 회개가 되는 게 아니에요. 나도 회개하고 싶다. 이런 자기의 마음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말씀을 듣고 찔림이 와야 회개가 된다 이 말. 아멘. 많은 사람들이 회개가 잘 안 되는 이유가 말씀은 들었는데 찔림이 없어요. 말씀을 들었는데 어떤 사람은 찔림이 있고 어떤 사람은 찔림이 왜 없을까? 오늘 본문인 사도행전 2장에는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 마음에 찔림이 와서 회개를 3,000명이나 합니다. 그런데 사도행전 7장에서도 베드로의 설교와 거의 80%가 흡사한 스데반 집사의 설교가 나와요. 너희가 예수를 죽였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 스데반의 설교를 들은 사람들은 도리어 그 말씀을 듣고 상처를 받아요. 사도행전 2장의 찔림이라는 단어와 사도행전 7장의 찔림이라는 단어가 해석은 똑같이 찔림이라는 단어를 쓰는데, 여러분 우리 조여한 목사님이 치료하실 때 침을 놓잖아요. 찌르는 거죠. 이 찔림은 치료예요. 그죠? 근데 가시에 찔렸어.
이 찔림은 뭐예요? 상처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베드로의 설교의 찔림은 회개가 일어나요. 근데 스데반 집사의 찔림은 이를 갈고 돌로 쳐 죽이는 아주 강팍한 행동을 합니다. 그러면 전한 자의 문제가 있었는가? 아니에요. 그 말씀을 듣는 자에게 문제가 있었던 겁니다. 왜냐하면 똑같은 것이었기 때문에, 똑같은 메시지였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왜 똑같은 구원의 메시지고 회개의 메시지인데 왜 사도행전 2장에 나오는 예루살렘 성도들은 찔림받아 회개하고 왜 사도행전 7장에 나오는 예루살렘 성도들은 찔림받아 이를 갈았을까? 시험이 들었을까? 그것을 알기 위해서 저는 사도행전 2장과 7장을 비교하면서 계속 몇 번을 읽어봤어요. 딱 한 가지 발견합니다. 사도행전 2장의 성도들이 베드로를 통한 회개 메시지를 듣고 찔림받아 회개를 할 수 있었던 것은 이 사람들이 이러한 사람이었기 때문이구나 라는 걸 깨달았어요. 여러분, 사도행전 2장 5절을 보니까 이들은 경건한 사람이었어요. 이들은. 자, 읽겠습니다. 그때 경건한 유대인들이 천하 각국으로부터 와서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더니 이들이 베드로의 메시지를 들은 거예요. 어떤 사람이? 경건한 사람이. 경건하다는 헬라어는 울라베스라는 단어를 쓰고 있는데 이 말은 하나님을 경외하며 그 은혜를 사모하는 사람들을 의미합니다. 이것을 울라베스라고 표현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사람들이 하나님 말씀 들으니까 자신의 잘못을 말씀을 통하여 깨닫게 된 거예요. 이게 중요한 원리예요. 회개하고 싶습니까? 하나님 말씀 들을 때 건성 들으면 회개가 안 됩니다. 하나님 말씀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들을 때 그 말씀을 통하여 회개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 번째 단계로 말씀을 듣고 자기의 잘못을 깨달았을 때 형제요 어찌할꼬 하면서 탄식하는 회개가 나오는, 이 세 단계는 거의 동시에 생겨나는 반응이에요.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 그 죄를 깨닫고 탄식하는, 이것이 거의 동시다발적으로. 그러나 순서는 말씀을 들어야 깨닫고 깨달아야 나 잘못 살았구나라는 자각을 할 수 있는 것인데, 이것이 단계로는 세 단계로 나눠지는 거지만 사실은 거의 동시에 발생하는 감정이에요. 아멘. 사무엘하 11장을 보면 다윗이라는 사람이 밧세바를 취하고 우리아를 죽이잖아요. 이것에 대해서 선지자 나단이 회개를 촉구하는 메시지를 전합니다. 그랬더니 다윗이 그 말씀을 듣고 그 자리로 무릎을 꿇고 체면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통곡하며 회개를 합니다. 그 자기의 죄를 숨겼던 이 사람이 하나님 말씀 들으니까 깨달아요. 왜 그래요? 다윗은 경건한 사람인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사람의 말로 듣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자기의 체면이 있으니까 다 숨기고 완전 범죄하려고 그랬던 거 아니에요? 근데 하나님이 말씀하시니까 그냥 무릎을 꿇어버리고 시편 51편과 32편을 통하여 자기의 죄를 온 백성, 지금 3000년이 지난 BC 1000년에 살았던 사람이니까 지금부터 3000년 전의 사건이 오늘을 살건 우리에게까지 알려질 정도로 공개를 시켜버려요. 다윗이. 여러분, 회개는 체면 따지는 게 아니에요. 부끄러움 따지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죄 졌는데 사람에게 부끄럽다고 회개를 안 할 수 있나요? 이게 경건의 차이입니다. 근데 사무엘상 15장을 보니까 아말렉 족속을 진멸하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셨는데 그 말을 들은 사울이 불순종을 합니다. 그래서 사무엘 선지자가 찾아와서
회개를 촉구하는 메시지를 전하니까 사울은 경건한 자가 아닌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듣고 받아쳐요. 그래서 핑계하고 거짓을 말합니다. 여러분, 차이가 뭐예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 경건이 없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결의 영이신 성령의 충만한 은혜 받기 원합니까? 회개해야 됩니다. 회개하기를 원합니까? 하나님 말씀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듣고 먼저 자기의 죄를 깨달아야만 회개를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여러분 성령 충만 받기를 원하면 먼저 기본이 예수부터 제대로 믿으세요. 회개한 다음에 뭐 해야 돼요? 예수 믿어야 돼요. 성령의 은혜부터 받는 게 아니라 회개한 사람은, 자기의 죄를 깨달은 사람은 그 죄를 용서하시는 예수님, 나의 영을 새롭게 하시고 소성시키시고 우리에게 구원의 길을 열어주신 예수를 바르게 믿어야 돼요. 예수를 믿는 믿음이 없는 회개는 진정한 회개가 아니고 후회일 뿐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38절에 베드로는 이렇게 말합니다.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제사함부터 받아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을 것이다.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으라는 말은 예수를 먼저 믿음으로 영접하고 나는 예수 믿는 사람이라는 것을 객관적으로 입증하라는 거예요. 직장에서 예수 믿는 것을 숨기는 사람이 성령 받아서 뭐 할 건데요? 믿음을 갖는 것이 먼저지 성령 충만이 먼저가 아닙니다. 예수님을 바르게 믿는 것이 먼저지 은사 받는 게 먼저가 아니에요. 만약에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이 성령 은혜 받으려고 기도를 한다? 믿음도 없는데 어떻게 성령의 은혜를 받으려 기도합니까? 그 자체가 기복적 신앙인 거죠. 이건 우상 숭배하는 사람들이 하는 행동입니다. 하나님이 성령의 충만한 은혜를 주시고자 원하시는 이유는 성령의 은사 받아가지고 뭐 먹고 살라는 얘기가 아니고, 성령의 은사 받아가지고 자랑하라는 얘기가 아니라 성령 은사 받아서 예수 잘 믿게 하고 다른 사람 예수 믿어 구원받게 하기 위함입니다. 이것을 고린도전서 14장에 성령의 은사에 대해 설명하면서 아주 자세히 설명했어요. 그러나 기복에 빠지면 바른 신앙생활하는 게 아니라 자신의 원하는 그 목적을 이루는 것에 머물게 됩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사는 것에는 관심이 없어요. 영혼을 사랑하여 구원받게 하는 것에도 관심이 없습니다. 오로지 자신의 병을 고침받고 자기가 안고 있는 문제 해결받고 자녀의 문제, 남편의 문제, 물질의 문제, 건강의 문제, 이런 문제 해결받는 데 포커스를 온통 맞춰버리는 거예요. 이것은 믿음이 없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게 되는 계기가 될 수는 있습니다. 믿음이 없는 사람이 이 문제를 하나님이 해결해 주신다면 나 예수 잘 믿을 수 있어, 이런 마음, 기복적 마음을 갖는 것, 그것은 믿음의 초입 단계라고 볼 수 있어요. 그가 자체를 부정할 수는 없어요. 여러분, 예수 믿어서 구원받는다? 아니, 지금 내가 다급한 게 세상 문제인데 죽어서 천국 가는 게 무슨 관심이 있겠어요, 이 세상 사람들이? 그렇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에겐 예수 믿고 구원받으세요, 천국 가세요, 그건 죽음을 앞둔 사람들이나 귀 기울일지 모르겠죠. 실제로 세상의 죄악에 빠져있고 문제의 엉그렁텅에 빠져있는 사람들은 예수 믿고 천국 가세요, 그럼 빨리 죽으라는 얘기니까 기분 나빠할 거라고요. 이런 사람들에게 예수를 믿게 하는 매개체가 뭐예요? 신유예요. 병 고쳐주고 귀신 쫓아주고 문제 해결해주고, 이게 그 믿음 없는 그에게 믿음을 심어줄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다 이 말이에요. 도구가 될 수 있다 이 말이에요. 아멘. 근데 여기에 머무르면 안 된다는 거예요. 여기에 머무르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것은 믿음을 주는 도구에 불과한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성령의 충만함과 은사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이유는 거기에 있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 성령이 주시는 기쁨과 은혜로 충만한 모습을 보여야 돼요. 그래야 세상 사람들이 나도 저 사람처럼 예수 믿고 행복해질 수 있을까? 저렇게 기쁘게 살 수 있을까? 저렇게 어려운 문제 속에서 근심 안 하고 살 수 있을까? 이런 샘플이 될 수 있어야죠. 이게 우리의 노력으로 근심 안 할래 이런다고 되는 게 아니라 성령의 충만함을 얻으면 근심 떠나가잖아요. 얼굴이 바뀌지 않습니까? 마음의 평안함이 임할 거예요. 기사와 표적도 임할 겁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체험하게 될 거예요. 그게 은사 아니에요? 그게 목적인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예수를 바르게 믿는 사람들에게, 즉 삶의 목적이 바뀐 사람들에게 성령의 충만 은혜와 은사를 주시는 겁니다. 성령의 충만함과 그에 따르는 은사를 받기 전에 예수를 바르게 믿고 세상에 소망을 두는 게 아니라 하늘나라에 소망을 두고 자신이 원하는 목적에 집착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사는 성도들이 되어야 합니다. 이런 것이 정립되지 않은 사람이 성령의 은혜와 은사를 받으려고 하면 당연히 마귀가 역사하거나 미혹하게 될 겁니다. 욕심이잖아요. 제대로 된 믿음, 예수의 은혜 속에 살지 않는데 더 깊은 은혜인 성령의 은혜를 받으려고 한다? 다시 말하면 초등학생 수준의 사람이 대학교 공부하겠다고 한다? 말이 돼요? 안 되잖아요. 그렇게 되면 마귀가 역사합니다. 미혹하게 됩니다. 방언을 받았는데 성령이 주시는 방언이 아니라 마귀 방언하는 거예요. 양신 역사하게 됩니다. 사도행전 8장을 보니까 마술사였던, 뭐라고요? 직업이 뭐예요? 남 눈속임을 하는 마술사. 세상 사람들은 마술사를 추앙할 수 있겠지. 대단하다. 근데 하나님 앞에서 이 마술사의 일을 했다는 것은 하나님을 믿으려면 청산해야지요. 그렇지 않습니까? 사람 눈속임으로 먹고 사는 사람이 하나님을 믿었을 때 이거 청산해야지요.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게 뭐예요? 거짓이잖아요. 근데 이건 청산 안 하고 베드로를 통하여 사마리아 교회 성도들이 병들이 치료되고 은사들이 임하는 것을 보고 돈 주고 성령의 은사를 사려고 했습니다. 큰일 날 뻔했어요. 죽을 뻔했습니다. 저주받을 뻔했어요. 다 같이 사도행전 8장 18절에서 22절 보겠습니다. 시몬이 사도들의 안수로 성령 받는 것을 보고 돈을 들여 이르되 이 권능을 내게도 주어 누구든지 내가 안수하는 사람은 성령을 받게 하여 주소서 하니, 베드로가 이르되 내가 하나님의 선물을 돈 주고 살 줄로 생각하였으니 내 은과 내가 함께 망할지어다. 하나님 앞에서 내 마음이 바르지 못하니 이 도에는 내가 관계도 없고 분깃될 것도 없느니라. 그러므로 너의 이 악함을 회개하고 주께 기도하라. 혹 마음에 품은 것을 사하여 주시리라. 아멘. 하나님의 은혜는 돈으로 사거나 인간의 노력과 수고로 얻을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이러한 자세를 갖는다면 도리어 마귀에게 사로잡혀 하나님께 버림받을 수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하나님께 성령의 충만한 은혜와 은사를 받기 원한다면 먼저 예수를 먼저 제대로 바르게 믿으세요. 신앙의 바른 자세부터 가져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 다음에 귀한 하나님의 성령의 충만함과 그에 따르는 은사들을 받기를 축원합니다. 저는요, 몇 년 전까지만 해도요, 이 사람의 믿음의 수준이 어느 정도인지, 이 사람의 삶이 변화가 됐는지 이런 걸 따지지 않고 방언 받고 싶습니다. 이렇게 온 사람 무조건 방언 받게 해줬어요. 사모하면 됩니다. 막 이러면서. 근데 지금 뼈저리게 후회합니다. 그렇게 맹목적으로 그냥 남들이 받으니까 좋아서 받았던 사람들이 방언으로 기도하고 있느냐? 방언 받아서 뭐 할 건데?
기도하라고 기도 안 하는데 방언 받아서 뭐 할 건데? 여러분, 영혼 살리라고 신의 은사 줬는데 신의 은사 가지고 돈벌이 나오면 그게 무당이지 뭡니까? 전 뼈저리게 후회합니다. 하나님의 성령의 은혜의 가치를 너무 떨어뜨려 놓은 장본인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제가. 여러분들이 느꼈는지 모르겠지만 제가 요즘 방언 받기 위해서 막 안수해주고 그러는 거 지난 1, 2년 동안 못 보지 않았습니까? 요즘 안 하잖아요. 저 사람이 신앙 수준이 높아진 다음에 은혜 받아야지, 못 받았으면 다 받을 수 있습니다. 이런 믿음만 가지고 밀어붙이긴 안 한다, 이제는. 그거는 영혼 살리는 게 아니라 영혼 병들게 하고 교만케 하는 거구나. 나도 방언 받아봤는데 별거 아니던데. 이럴 거 아니에요. 그냥 목사님이 안수하니까 그냥 방언 금방 받던데 뭐. 얼마나 가치 없게 얘기하겠어요. 가치 없게 받으니까 가치 있게 못 쓰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부모가 사기쳐가지고 돈 버는 거 가지고 자식들에게 유산 줘봐요. 그게 유지가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안 됩니다. 정말로 가치 있게 버는 것을 자식들에게 줘야 그걸 가치 있게 쓸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성령의 은혜를 가치 있게 받아야죠. 제대로 받아야 돼요. 그래서 세 번째, 성령의 충만을 받으려면 나의 죄가 사함받은 거에 대한 그래서 확신이 필요합니다. 확신. 내 죄 용서받은 거에 대한 확신이 있으면 그 은혜가 얼마나 감사하겠어요. 그렇기 때문에 자세가 바뀌어지지. 근데 그냥 입으로만 회개하고서 그냥 용서받았대, 이런 식으로 죄사함의 생각을 가지면 이 사람의 신앙은 결코 깊이 들어가거나 성숙하지 못합니다. 항상 얕은 물가에 첨벙거리는 것 같은 형식적 신앙생활에 머무르게 되어 있는 걸. 다시 한번 본문 38절 읽겠습니다.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으라. 그 결과로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니. 회개를 하였는데 하나님께 용서를 받지 못할 수 있을까요? 회개했는데 하나님께 용서받지 못할 수 있을까요? 회개의 열매는 크게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회개한 사람이 하나님께 나의 죄를 사함받았다라는 확신이 있어야 되는 거고요. 또 하나는 자기의 삶이 죄를 용서받은 거니까 자기가 과거에 지었던 죄를 다시 짓지 않으려고 하는 삶의 변화가 있어야 돼요. 마음의 확신과 삶의 변화, 이게 회개한 사람의 열매예요. 아멘. 회개를 했는데도 죄책감이 벗어나지 못하거나 삶이 변하지 못하고 여전히 그 죄에 매여 죄를 짓고 산다면 그 사람은 문제가 있는 거예요. 이러한 사람은 성령 충만한 은혜와 성령 은사를 받으려고 하면 안 돼요. 만약 이러한 사람이 성령 은사 받게 되면 양신 역사할 가능성이 있음을 성경이 말합니다. 예를 들어 이스라엘 첫 번째 왕이었던 사울은 분명히 사무엘상 10장 10절을 보니까 성령을 받아 예언했다고 말합니다. 근데 그가 과거의 삶을 청산을 하지 않은 가운데서 은사를 받은 거예요. 그 결과가 뭔지 압니까? 그가 계속되는 고의적으로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을 합니다. 그랬더니 사무엘상 16장을 보니까 악신이 들어와 번뇌케 했다. 자, 성령이 떠났다는 말씀이 없어요. 성령을 받아서 예언의 은사가 있어. 근데 악신이 들어와서 그를 번뇌케 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양신 역사예요.
성령도 안에 계시고 귀신도 역사한다는 거예요. 이게 말이 되나요? 근데 항상 그러는 건 아니에요. 여러분 양신 역사를 막 10년, 20년 하는 게 아니에요. 이 하나님의 성령이 귀신과 공존할 수 있을까요? 어느 정도 시간 공존하는 거지 둘 중에 하나 떠나야 돼요. 힘의 원리는 공존이 안 됩니다. 강한 자가 이기는 거예요. 그러면 성령이 떠나고 귀신이 남는다? 그러면 성령이 진 건가요? 성령이 진 게 아니라 성령의 의자는 우리의 믿음이 귀신의 역사에 말린 거죠. 진 거죠. 아멘? 양신 역사하게 되면요, 회개하기 힘들어집니다. 히브리서 6장 4절 6절 읽겠습니다. 한 번 빛을 받고 하늘의 은사 맛보고 성령의 참여한 바, 이거 다 믿음으로 은혜 받고 성령의 은사 받았다는 얘기잖아요. 그리고 하나님의 선한 말씀과 내세 능력, 구원의 은혜도 있지요. 그러고서 6절 타락한 자들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타락한 자들은 다시 새롭게 하여 회개하게 할 수 없다. 왜?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아 드러내놓고 욕되게 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성령의 은혜를 받고 구원의 확신을 얻은 사람이 하나님을 대적하고 성령이 하시는 일을 부정하는 이런 타락된 일을 한다? 그것이 일회성의 단어가 아니라 단수가 아니라 복수로 되어 있거든요. 타락한 자들이라는 것은 숫자가 많다라는 의미도 있는 거지만 타락이 반복된다 이 말이에요. 이런 죄를 반복해서 짓는다라는 복수형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이런 자들에게는 하나님이 회개를 박탈하시겠다는 거예요. 회개도 이만희가 회개할까요? 전 못할 거라고 봅니다. 박태선이가 죽을 때 회개했을까요? 그렇게 성령이 충만해서 막 신유가 한강 백사장에서 막 10만 명을 모아놓고, 제가 그때 보지 못했지만 우리 아버지가 보셨거든요. 박태선이가, 신앙청 박태선이가 사람들 보는 데서 자기 손을 닦은 물을 병든 사람에 먹였는데 낫어요. 그렇게 하나님의 성령의 강한 역사가 이제 변질되기 시작한 거죠. 변질. 아니 그냥 물을 먹게 하지 왜 손 닦은 물을 먹게 합니까? 자기가 하나님이라서 그런 거야. 그러니까 박대산이가 최소한 성령을 받았던 자로서 죽기 전에는 회개해야 천국 갈 거 아니에요? 안 돼요. 회개 안 됩니다. 죽기 전에 박대선이가 유언한 게 뭔지 아세요? 요한계시록에 두 증인이 죽은 다음에 3일 후에 시체가 다시 살아나잖아요. 예수님처럼. 그거를 빗대어서 얘기하면서 나를 무덤에다 넣지 말래. 3일 후에 다시 일어난다고. 근데 일어났을까요? 못 일어났을까요? 못 일어나니까 그 후계자들이 뭐라 그러는지 알아요? 영으로 살아나셨다. 육신은 편안하게 안장시켜드리자.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회개 못하고 지옥 아름목 갔을 겁니다. 계속해서 히브리서 10장 26절 27절을 보겠습니다. 우리가 진리를 아는 지식을 받은 후 짐집죄를 범한 즉 다시 속죄하는 제사가 없고 오직 무서운 마음으로 심판을 기다리는 것과 대적하는 자를 태울 맹렬한 지옥불만 있으리라. 자, 여기서 짐집죄라는 단어는 에쿠시오스 하말티타노라고 되어 있어요. 헬라어로 에쿠시오스 하마티타오. 이 말은 뭐냐면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알고도 고의적으로 범하는 영적 범죄를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뭔지를 알면서도 고의적으로 하나님을 대적하는 성령 해방죄를 짐집죄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이런 자들에게는 속죄하는 제사가 없대.
속죄하는 제사가 뭐예요? 그 죄를 사함받는 제사를 얘기하는, 그거 안 받으시겠대. 하나만 하래. 다시 말하면 회개를 안 받으시겠다는 거예요. 회개를 하였다면 회개에 합당한 열매, 삶의 변화로 입증해야 합니다. 마음의 죄책감이 떠나야 됩니다. 마음의 죄책감이 늘 잔재해 있는 이유를 우리는 알아야 돼요. 아, 이거 제대로 회개 안 됐구나라는 걸 알아야 돼. 죄책감이 왜 계속 잔재하냐 이 말이에요. 청산 안 된 거예요. 여러분 지금 한국교회 딜레마가 뭔지 압니까? 열심히 신앙생활 했는데 자녀들이 믿음이 전수가 안 돼요. 이게 지금 굉장한 징크스에 걸려 있어요. 부모의 그 신앙을 본받고 싶은 생각이 자녀들의 마음에 없다는 거야. 부모는 막 성령의 은혜 막 철회를 하고 막 새벽 기도를 하고 막 금식도 하고 막 그냥 산기도도 하고 막 그냥 난리 법석을 치는데 자녀들은 콧방귀도 안 끼는 사람들 많아요. 어떤 며느리는 농담 반 진담 반으로 전도를 하면 아유 우리 어머니가 권사인데요, 우리 어머니가 천국 가면 난 지옥 갈래, 이렇게 농담한단 말이에요. 그 농담이 왜 하겠어요? 변화가 안 된다는 거예요. 변화가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사함을 받아야 돼. 죄사함. 죄사함의 열매는 뭐라고요? 마음의 죄책감이 사라져야 되고, 두 번째는 삶이 변화되어야 된다. 끝으로 성령의 충만함 받기를 원한다면 성령 충만 받기를 사모하며 기도하는 거예요. 이게 네 번째예요. 첫 번째가 뭐예요? 회개를 해야 되고, 두 번째는 예수 똑바로 믿고, 세 번째는 죄사함의 확신을 갖고, 네 번째는 성령의 은혜가 귀한 것을 깨닫고 사모함으로 기도해야 된다. 누가복음 11장 13절에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하나님은 사모하는 자들의 마음을 만족해 하시는 분이고 사모함으로 기도하는 자들의 기도를 외면하지 않으시는 분입니다. 앞에 전제된 세 가지가 이행됐다면 이제 성령의 은혜를 받을 사모하는 마음을 가지고 기도해서 받으세요. 하나님이 주실 겁니다. 사도행전 1장 5절을 보면 예수님이 승천하시며 제자들에게 약속했거든요.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 못되어 성령을 세례로 받으리라. 그래서 이 말씀을 믿고 마가다락 굴에 모여 간절히 기도한 120명의 성도들에게 성령의 충만함이 임했던 것입니다. 은사들도 임했던 거예요. 담대함이 생기고 삶의 변화가 막 일어난 것이 보여진 거예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그들을 통하여 회개 역사들이 일어난, 그러므로 성령을 받아야 된다라고 주님이 말씀하신 거죠. 이 약속은 제자들에게만 하신 말씀이 결코 아닙니다. 우리들에게도 하셨다는 거예요. 자, 오늘 본문 38절 39절 읽겠습니다.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제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니. 그 다음 이 약속은, 성령을 선물로 받는다는 그 약속은 제자들인 너희와 너희 자녀와 그리고 모든 먼데 이방인들, 우리를 얘기하는 모든 먼데 있는 사람, 곧 주 우리 하나님이 얼마든지 부르시는 자들에게도 하신 것이다. 우리에게도 하신 말씀이라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사모함으로 성령의 충만을 받기 위하여 기도해야 됩니다. 이제 우리 처음 사랑교회와 한국교회는 다시금 성령의 충만한 은혜를 회복시켜 주님이 다시 오시는 재림 때까지 천하보다 귀한 영혼들을 하나님께 인도하는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첫 주에 말씀에 든 것 같이 성소로부터 강단으로부터 흘러내리는 이 생명의 말씀의 강수가 우리의 심령을 충만케 하고 온 천하를 소성케 하여서 저 여러분이 성령의 충만받아 우리의 가족과 이웃과 민족과 세계 열방을 주님께로 인도할 수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반드시 그렇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이 성령의 충만을 받고 성령의 은사를 받아서 남편이 잘 때도 붙잡고 기도하세요. 믿음 달라고. 아픈 자식이 있으면 자식을 위해서 기도하세요. 태문이 닫혀 있으면 열려달라고 기도하세요. 하나님의 성령 은혜가 여러분을 통로로 삼아서 일하실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생수의 강수가 흘러가는 곳마다 소성함의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 앞에 한 1분 동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나에게도 성령 충만함을 받기를 원하는데 내가 아직 회개하지 못한 것 있습니까? 내가 정말로 예수 믿어 변화된 삶을 살고 있습니까? 내 마음속에 아직까지도 나 같은 것이 기도한다고 되겠어라는 죄책감이 있습니까? 이 문제가 여태까지 해결 안 되는 것은 하나님이 내 기도는 안 들어주시는가 봐, 이런 불신이 있는 건 아닙니까? 하나님 앞에 청산할 것을 이 시간 청산하면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 성령의 은혜를 사모하시길 바랍니다. 통성을 기도합니다. 주여,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에게 주신 귀한 말씀을 마음판에 새깁니다. 하나님이 우리가 정말로 아버지 하나님 주님 앞에 나와 진정된 회개를 하였습니까? 참된 회개를 하였습니까? 정결된 회개를 하였습니까? 우리의 심령이 정말로 용서받은 사죄의 은총이 있습니까? 아버지는 죄책감에서 벗어났습니까? 내 삶의 변화가 일어났습니까? 아버지, 이런 것이 없다면 다시 한번 회개하게 하소서. 다시 한번 진정성 있는 회개를 하고 다시 한번 밑바닥부터 청소하게 하소서. 다시 한번 나의 구원자가 되시고 나의 죄를 사하여 주시는 예수를 바로 아버지 붙잡게 하옵소서. 다시 믿음을 기초부터 다시 올라가야 되겠습니다. 아버지, 우리가 회개했는데 왜 죄책감이 사라지지 않습니까? 우리가 회개했는데 왜 삶의 변화가 일어나지 않고 늘 지지부지하고 아버지 타성에 젖은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예수 바로 아버지 알지 못하고 예수 바로 믿지 못하고 있기 때문인 것이오니 하나님, 변화되게 하소서. 진정으로 변화되게 하소서. 전부는 우리의 입술로 하는 게 아니라 성령의 은혜로 하는 것인데 우리에게 성령의 충만한 은혜가 임하기 위해서는 아버지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바로 서야 되겠습니다. 바른 회개를 해야 되겠습니다. 바른 삶을 살아야 되겠습니다. 오늘도 이 은혜를 얻기 위하여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 정결된 마음, 사모하는 마음을 가지고 기도하오니 아버지 하나님이여 이들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주옵소서. 이 산다와레르리 칸다와레르리 칸다와레르 오라바라바라바라바라바라바라바라 이들에게 성령의 충만을 임하여서 이들이 준비된 자들마다 심령을 깨끗게 한 자들마다 예수님과의 바른 관계성이 맺어진 자들마다 성령의 충만을 임하여 이들의 아버지 하나님이여 주여 입술이 도구가 되게 하시고 이들의 손길이 도구가 되게 하시고 이들의 발길이 주님의 발자취가 될 수 있도록 주여 이들의 삶을 주관하시고 이들을 써주시옵소서. 이들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주시고 이들에게 성령의 은사를 주셔서 아버지 믿는 자에게 선언이지 나으리라 하여 사오니 신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소서. 치료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소서. 더러운 귀신들이 쫓겨나가게 하소서. 문제들이 해결되게 하소서. 태의 문들이 열려지게 하소서. 환경의 문들이 열려지게 하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주여 불신에 갇혀있는 저 가족들과 이웃들을 주께로 인도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얻어 영을 살리는 데 쓰임받게 하소서. 가정을 바로 세우는 데 쓰임받게 하소서. 이 민족을 바로 세우는 데 쓰임받게 하소서. 세계 열방을 믿음으로 말씀으로 깨우는 데 주에게 아버지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다 약속했사오니 이 성령을 선물로 받아 그 은혜와 은사로 영혼 살리는 일에 쓰임받는 주의 일꾼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